우리 시편 7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내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에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축복이 뭐냐면 시작된 단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시편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읽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가까이하시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이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그 옆에다가 야고보 4장 8절 적어 놓으시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밤에 뭘 하시겠어요? 지금 8시 후반쯤 가면 오늘 중요한 무슨 행사가 하나 있는데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나 안 보나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미국 국민들이 정할 일인데 물론 우리도 미국 시민권이니까 하나님도 꼭 봐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선 먼저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그러기에 오늘
열리 제쳐놓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는데 이제 73편은 3권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73편에서 89편까지 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이것이 모세 오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 오늘 시작되는 것은 레위기, 그리고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그래서 오늘 3권은 레위기가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오늘 이 아삽의 시작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여기 본문에 보면 3권에 11편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유형분 나눠 드렸듯이 다윗 시대에 쉽게 말하면 찬양 대장입니다. 찬양 대장이 이 아삽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간증으로 지은 시가 1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편부터 쭉 해서 83편까지 이 아삽의 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은혜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시편 이 73편부터 83편까지 주로 기록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73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17절 말씀을 표시해 놓으시고 자,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이 지난날에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오늘 시편 기자의 제목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아삽이 바라보았을 때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가만두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두시는 같아요. 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자기가 믿기에는 하나님 확실히 선하신 분이다. 그건 확신해요. 확신하는데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통함을 보고 그 단 앞에 숫자 2를 기록해놨어요. 성경 보이십니까? 보면 밑에 관주가 나와 있어요. 관주가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해서 평안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뜻이 뭐냐면 악인의 평안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이 악인들의 행태를 보니까 기가 막힌대. 기가 막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질투했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오해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저들을 가만둔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2절 말씀에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닙니다. 한 99% 넘어가다가 아니지 하고 되돌아온 거예요. 왜요? 그것이 17절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여러분 말씀 보면 12절까지 이 왜곡된 시각인데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해요. 누가 봐도 질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보면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악인들은 보면 항상 건강하다. 그리고 악인들은 항상 거만하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악인들은 항상 행복하다. 아삽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도 얼마나 빛깔이 좋은지 그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마지막 보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니 악인들은 마지막 죽을 때도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왜 그렇습니까? 포장을 잘 하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참 놀란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관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와서 보니까 관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서 비용하는데 죽은 사람 보기가 좀 거해요. 좀 처음에는 머뭇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않고 멀리서만 봤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에요. 화장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마지막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아삽이 보기에 이 악인들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꼭 누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뜻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들 소원에서 한 1억쯤 투자했는데 보통 사람은 1억 투자하면 다 실패하는데 이 악인들은 1억 투자하면 10억 버는 거예요. 2배로 버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을 버는 거예요. 지금 옆에 봤을 때는. 그리고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입으면 그 3이라고 숫자 표시해놨습니다. 그 밑에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대적하고 라고 관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뜻입니까? 이 악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감히 이 땅에서 자기를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늘도 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번개는 왜 거기 안 치는지 엉뚱한 사람만 치고 그 사람들은 번개를 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다가 번개 맞는 분도 아시죠? 번개 아저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괜히 건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골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적을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번개 치는 것도 악인들은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위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저주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저주하고 땅을 향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합니다. 하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사하는 모습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언제나 건강하고 거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보기는 왜곡할 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살아가면서 그런 주변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업하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두루뭉실,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악한 거 다 하면서도 보면 장사 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뻔질나게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모습 보면 한탄하죠. 하나님 뭐에 가만히 두십니까? 저 악한 자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며 지금 왜곡된 시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점점점 이 아삽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순전하게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이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한 자들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악한 자들 같이 살지 않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자기는 끝까지 내 마음을 깨끗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험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악한 자들 보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선하게 하고 정말 정직하고 지키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이리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한번 설정해볼까? 나도 마음을 한번 저렇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의 마음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원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걸 모릅니다. 마음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평소에 선한 사람이 한번 악한 마음을 먹고 하려면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겁니다. 체질이 안 맞아. 거짓말하는 거, 이 체질이 안 맞아. 뭔가 나도 모르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게 종일토록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마음 아니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고통당하면서 고통하는 모습. 이게 바로 원래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악한 말해도 악한 일 행해도 심지어는 상상도 못한 일 해도 그냥 무덤덤한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악이 악을 더 물어나가는 거니까요. 악이 악을 더 행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이른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말 뜻은 그들이 하는 말처럼 악한 말 한마디로 했다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주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내가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참 고통스럽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 삶 속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신실되게 한다는 것, 힘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거라도 정말 정직하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면 뭘 혼자 다 거룩한 척 하냐고 옆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고 저편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뭔가 악하게 살아보려고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않고 허락지 않고 이 와중 속에서 당하는 고통 정말 악화되는 고통입니다. 오늘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서 그저 얻은 소득이 없는데 그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문을 닫으면서 오늘 하나님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닫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리고 또 문을 닫고 이런 모습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끼어서 고통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는 아삽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게 언제 깨달았느냐?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가운데 은혜로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구나. 그들의 형통함이 그게 축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형통함이 오히려 종말이구나. 이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같은 반복된 단어가 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축적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부한 것 같고 다 소유한 것 같고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형통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다. 버려두시는데 그냥 버려두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잎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누가 봐도 잎이 울차고 무성한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잎이 울창한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악인의 풍성함이,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의 풍성함이 한순간에 망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망하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악인 마지막 형상이, 마지막 모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정 아시는 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마지막 결론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악인처럼 하지 못한 이유가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시편 1편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출발하면서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고 1편 마지막 절 6절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딱 구분을 딱 해놨어요.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딱 두 가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차선로처럼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종착역, 그리고 악인의 길이 마지막 걸어가는 종착역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악한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은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시키시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만드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케 해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지옥에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만 모르냐? 악인들만 모릅니다. 악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시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7절부터 20절까지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라. 사실 이 아사드 기자가 이 짐승처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넘어갈 뻔했다는 것은 마음이 혹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혹해가지고 자기도 넘어갈 뻔했다는 거죠. 근데 그 넘어갈 뻔한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왜 진작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함의 형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악인의 형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아닌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거기에 내 눈이 치우쳐가지고 그게 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결론을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고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잠잠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앞서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다리면, 그러니까 참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